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기쁜 성탄절이에요. 우리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면 더 좋았을 텐데, 아유, 어쩔 수 없이 또 영상으로 만나게 됐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뻐하는 또 감사드리는 그런 예배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해요. 자,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외쳐볼게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요. 큰 소리 준비됐나요? 자,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요. 우리 친구들,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함께 큰 소리로 찬양 부르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 세상 가장 위대하시고 높으신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 세상 가장 위대하시고 높으신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 친구들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거예요. 천천히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참 잘했어요. 이번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 태어나셨죠? 태어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불러볼게요. 큰 소리로 함께 불러요. 까만 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두 번째 크리스마스 인사도 큰 소리로 불러볼게요. 우리 함께 만나서 크리스마스 인사하면서 부르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아쉽지만 함께 영상으로 만나서 불러보도록 해요.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 행복해지는 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뻐요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 사랑이 넘쳐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 사랑의 인사해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 행복해지는 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뻐요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 사랑이 넘쳐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 사랑의 인사해요 크리스마스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자, 예배를 위해서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기도선 준비됐어요? 자, 기도선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정말 기쁜 크리스마스예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주님,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배를 시작하면서부터 설교 시간까지 그리고 마지막 헌금 시간과 마지막 신앙 또 예배 마치는 고백까지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 말씀은 다 같이 할 거예요. 자,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표시해 주는 여기 컴퓨터에 아니 화면에 이 커서가 이렇게 그 마우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죠? 같이 할게요.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설교 본문에 가서 또 나올 거니까 여기까지만 읽어보고 본문에 가서 다시 볼게요. 오늘은 1과 2과 다 했고 3과예요. 그리스도의 생애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사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모두 6과에 걸쳐서 했었는데 4, 5, 6과 먼저 했고 그 다음 1, 2, 3과 오늘이 마지막 순서가 되겠어요. 3과 제목은 왕께 경배한 동방박사들. 자, 방금 전에 우리 함께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4절 말씀인데요. 전도사님이 함께 읽으면서 또 설명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암송은 따로 안 시킬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에게 아주 특별한 일을 주셨어요. 뭘 하라고 주셨냐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그랬죠. 이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누구?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건데 구주, 전도사님이 우리 만났을 때 구주 많이 설명했었는데 구주는 구세주라는 말인데 구세주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 친구들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 구주는요.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뜻인데 여러분하고 또 전도사님도 잘못하는 행동이 있고 또 잘못 생각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한 못된 생각, 못된 행동들은 다 죄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되는데 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게 해주시는 분이 구세주예요. 구주라고 해요.
이제 이해가 좀 되지요? 다 알고 있었지요? 자, 그 세상의 구세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이때 전도사님 나는 못 봤는데요 하고 어떤 친구가 귀엽게 말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직접 눈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눈은 얼굴에 있는 이 눈 말고 하나가 또 있다. 뭔지 알아요? 그거는 우리 마음의 눈이에요. 우리 친구들 가슴 있는 쪽에 손을 한번 대보세요. 여기가 마음이라고 보통 말을 하지요. 내 마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마음에도 눈이 달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믿음의 눈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써 있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됐고 마음의 눈으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우리가 보았고 성경 말씀에 다시 우리가 보았고 라고 보았다는 건 마음의 눈으로 성경 말씀에 써 있으니까 우리가 믿었다란 뜻이에요. 또 증언하노니 우리 친구들 예수님 믿게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뭐 이야기해 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우리 함께 우리 교회 가서 예수님께 예배드리자.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는 걸 증언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오늘은 벌써 설교 본문으로 들어가 버렸네. 자, 우리 친구들은 깜깜한 밤 하늘에 별을 세본 적 있어요? 요즘은 하늘이 좀 흐려서 잘 별이 많이 안 보이는데 저기 지방 쪽에 가면은요 하늘에 별이 되게 많이 잘 보여요. 아직도 하늘이 맑은 곳에 가면 많이 보이는데 이 수많은 별들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 수많은 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별에게도 다 할 일을 주셨어요. 어떤 별들은 계절을 나타내기도 해요. 봄에만 볼 수 있는 별이 있고 여름에만 볼 수 있는 별도 있고 가을에만 또는 겨울에만 볼 수 있는 별이 있어서 저 별이 보이는 거 보니까 지금이 봄이구나. 지금이 겨울이구나. 이렇게 옛날에는 별을 보고 많이 계절을 알았대요. 그리고 또 있어요. 어떤 별은 항상 북쪽에 떠 있대요. 여기 가운데 요런 별처럼 정확하게 북쪽에만 항상 1년 내내 이 별은 북쪽에만 떠 있대요. 그래서 멀리 여행하는 사람들은 이 별을 보면서 저게 북쪽이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면서 여행을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별들 중에 아주 특별한 별을 하나 만드셨어요. 이 별을 다 누가 만드셨지? 맞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별들 중에 아주 특별한 별을 만드셨어요. 평상시에는 이 별이 안 보였는데 어느 날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랫동안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이었는데 아니 저 별은 우리가 이제껏 보지 못했던 아주 새로운 별이야. 박사들이 좀 더 연구를 해봤어요. 저 별은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되었던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우리 그 왕의 태어나신 것을 축하하기 위해 선물을 준비합시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오랫동안 연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별이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또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날 걸 알려주는 별이란 걸 알아채게 되었대요. 대단하다. 그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선물을 준비하고 자, 저 별이 분명히 구세주가 태어나신 걸 알려줬다면 그곳이 어딘지 우리가 찾아가 보자라고 마음 먹고 이제 가려고 해요. 그런데 아니 별이 움직이고 있네? 뭐야? 우리가 갈 길을 별이 직접 알려주고 있잖아. 자, 우리 따라가 봅시다.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이 움직이는 데를 따라서 계속 갔어요. 날마다 별을 따라서 가고 또 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주 긴 여행을 하게 된 거예요. 바로 어디? 예루살렘이란 곳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친구들,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었는데 설교 시간에 배웠는데 아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나요? 맞아요.
예루살렘 동그라미 있는 거 바로 밑에 베들레헴 보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바로 이웃 동네인 근처인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유대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우리는 동쪽에서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왕? 헤롯 왕? 우리가 아는 왕은 헤롯 왕밖에 없는데 무슨 왕이 태어났다는 거지? 뭐예요, 이 사람들?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왕이 태어났다는 말이 너무 낯설었어요.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왕은 이 당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밖에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바로 이 사람이 이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왕이에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의 왕을 찾는다는 소리를 헤롯 왕도 들었어요. 어때요? 표정이 심각하죠? 그런데 헤롯 왕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왕인데 어떤 왕이 또 태어났다는 거지? 그 태어난 아기가 왕이라면 앞으로 나를 몰아내고 그 아기가 왕이 된다는 뜻인가?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하면서 헤롯은 궁금하면서도 두렵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헤롯은 대제사장과 지금 어때요? 궁금하다가 속에서 머리가 복잡해지고 화가 나 있죠? 궁금하고 복잡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던 사람이라서 뭔가 알고 있더라고요. 헤롯 왕이 물어봤더니 그 아기 왕이라는 아기가 태어났다는 말을 들었느냐 물어봤더니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700년 전 선지자 미가가 유대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거짓말은 아니라는 걸 헤롯 왕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헤롯 왕은 이제는 그 박사들, 아기 왕을 찾고 다니는 동방 박사를 조용하게 불렀어요. 사람들 모르게 불렀나 봐요. 동방 박사들이 왔어요. 당신들은 언제 그 별을 처음 보았는가? 박사들은 별을 처음 보았던 때와 지금까지 여기에 오게 된 이야기를 왕에게 다 말해줬어요. 헤롯 왕은 선지자가 유대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그 아기 왕이 지금 벌써 태어났다는 것이지. 자, 그럼 어서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오. 그리고 찾게 된다면 나에게도 꼭 알려주시오. 나도 그 아기 왕에게 경배하도록 해야 되겠소. 꼭 나에게 전해주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자, 헤롯 왕 생각이 복잡하고 화가 나 있는 이거. 겉으로는 아기 왕에게 경배하겠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을 해서 아기를 없애려고 해요. 아기가 있으면 그 아기가 어른이 되었을 때 자기 대신 왕이 될까 봐서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해요. 자, 헤롯이 마음먹은 것은 어떤 마음이에요? 매우 악한 마음이고 죄지요. 누군가를 죽이려고 마음먹는 건 아주 나쁜 죄예요. 자기가 계속 왕의 자리에 있고 싶은 욕심에 아기가 있는 것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이 말씀을 성경에 써놓으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다 죄를 짓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쁜 말을 하기도 하고 나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 말과 행동은 안 했지만 나쁜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쁜 행동도 싫어하시고 나쁜 마음을 갖는 것도 싫어하세요. 나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아야 해요. 그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계속 마음에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이 나쁜 생각하고 있는 이 마음을 없애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쁜 마음 먹었던 걸 모두 깨끗하게 없어지게 해주실 거고, 나쁜 마음 먹었던 것도, 나쁜 행동 했던 것도, 죄를 지었던 것도 모두 기도해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자, 다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박사들이 다시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라는 어디?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별은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멈추었어요. 박사들이 들어가 봤어요. 그곳에 너무너무너무 귀여운 아기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우리 동방 박사들이 무엇을 가지고 왔더라? 이거 가지고 왔었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것이에요. 황금은 왕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해요. 또 유향이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에 사용되는 그런 향이라고 하고요. 모략은 좋은 냄새가 나는 지금으로 따지면 향수 이런 것 비슷한 거래요. 여기서 우리 아이들의 어린이 친구들에게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이 세 가지는 우리 아기 예수님을 위한 아주 귀한 소중한 훌륭한 선물인 거래요. 이것은 아기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선물이라고 해요.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선물도 드리고 경배도 드렸어요. 우리 친구들, 경배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써 있긴 하네요. 그지요? 경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존경하고 찬양한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 친구들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지요?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경배 드리는 거에 포함되고요. 찬양을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부르는 것도 경배 드리는 것에 포함이 돼요. 예쁘게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존경하고 찬양하는 것을 경배한다고 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이 매우 매우 기뻐하세요. 자, 다시 박사들의 이야기로 가볼게요. 박사들은 헤롯 왕이 아기를 찾으면 알려달라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어떡하지? 헤롯 왕이가 알려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다행히 하나님께서 박사들에게 꿈을 통해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알려주어서 안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박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헤롯 왕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대요. 너무 다행이지요. 헤롯에게 알려주면 안 되니까요. 근데 누구지요? 바로 예수님의 아빠 요셉이에요. 자고 있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지금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이라는 곳으로 피하라고 알려주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세상에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 친구들의 구세주가 되세요. 이 세상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우리와는 다르게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 소리 들어봤죠? 예수님을 뭐라고도 말해요? 성자 하나님이라고도 말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또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침도 뱉고 되게 좀 부끄러움도 많이 당했어요.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혔어요.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맞아요. 방금 전에 말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죽고 그냥 그것으로 끝났다면 보통 사람들이 죽고 끝나는 거나 다름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더 사시다가 하늘로 올려지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가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헤롯 왕이 엄청 화가 난 장면이 또 나오네요.
뭐냐면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헤롯 왕이 기다려도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롯 왕이 알았어요. 박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돌아갔구만. 너무 화가 났어요. 그 아기를 죽일 기회를 놓쳤잖아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나를 속이다니 하면서 병사들을 불렀어요. 베들레헴과 그 근처 모든 곳에 있는 남자아이를 갓난아기부터 2살 된 아이까지 모두 죽여라. 왜냐면 어떤 아기가 진짜 왕이 될 아기 예수님인지 몰랐던 헤롯 왕은 그냥 무조건 아기라면 다 죽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하지만 하나님은 아까 요셉에게 꿈에 말해주었죠.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요셉은 꿈에 천사가 말해준 대로 애굽으로 가서 살다가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까지, 이 헤롯 왕이 언젠간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헤롯이 죽고 나서 천사가 다시 요셉에게 알려주었어요.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렇게 알려줘서 이제 요셉과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는 다시 원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 와서 살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보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보호하심 안에서 자라서 어른이 되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 열심히 사셨어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까 미리 얘기해 주었지요. 그것은 세상의 구세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다시 부활하시는 일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수님처럼 열심히 건강하게 예배 잘 드리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들으면서 열심히 살면 되겠지요. 자, 오늘 예배 잘 드린 것처럼 내일도 주일 예배로 또 만나도록 해요. 자,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설교는 끝났고 예배는 아직 안 끝났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 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돌보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친구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도 잘 전하는 우리 예본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금 이 시간은 헌금하는 시간인데 교회 나오지 못했으니까 다음번에 준비해 오도록 할게요. 자, 헌금 찬양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내 정성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내 마음과 내 정성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헌금 찬양을 드리니까 우리 친구들이 헌금 가운 입고 헌금 드렸던 생각이 나네요. 우리 친구들 정말 많이 보고 싶네. 자, 지금은 전도사님이 헌금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기도 손 준비할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살면서 많이 어려운 일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도 많고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지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치료자가 되어 주셔서 아픈 것도 다 치료해 주시고 마음이 상한 마음도 치료해 주신 거를 믿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돌보고 계신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모든 계획을 세워주시고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것에 감사드려서 우리 친구들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주님의 마음이 쓰이는 곳에 또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거예요. 그냥 글씨를 읽는 게 아니고 이 글자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함께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어요. 그런데 내일은 주일이잖아요. 내일 또 만나요. 오늘이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린 거고요. 성탄절 예배를 드린 거고 내일은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